밥을 애초부터 너무나 작은 같으니까 이게 이가 좁아가지고 이게 더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주고 아껴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찬송가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몫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9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9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분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게
찬양합니다. 107장 찬송합니다. 아멘. 115장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같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라. 한 번 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아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온 천지 만물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줄 믿습니다. 126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합니다.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주일 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더러운 죄를 씻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의가벽 땅 중국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교회 하는 교역자들, 그리고 죽음의 전쟁터에서 복음 전하는 분들, 온 세상에 퍼져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도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려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부르겠습니다. 대림절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손순석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시여,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든 성전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항상 동행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알게 모르게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사오니 그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위가 엄습하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병원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일상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2023년 한 회계년도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계 동안 우리 영광교회를 지켜주신 것 같이 2024년 회계년도에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23년 올 한 해도 거의 다 지나가고 12월 연말의 끝자락에서 지난 한 해를 짚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일들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는 성도님들을 품에 품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웃에 나눠주며 다같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신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한 절입니다. 같은 음성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적은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제물로는 너를 책망할 게 없다. 58편에서요. 항상 제물이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감사가 없구나. 그렇게 야단치셨죠. 이사야 1장과 말라기 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되이 이 마당만 팔을 부리다. 그 제물을 들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문을 닫아 걸어라. 그렇게까지 아주 다방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라는 말로 쓰여진 용어들을 보면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 성격이 규명됩니다. 구약에서는 아바드와 샤카 두 용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바드는 봉사한다, 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서비스라는 말이 아바드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에 샤크는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 지금 예배의 의미들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해주죠. 신약에서는 세 가지 용어가 쓰여졌는데 프로스큐리아하고 라트레이아 그리고 레이투르기아가 쓰여졌습니다. 전부 다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입니다. 그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경배가 예배라는 말입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섬기라는 말도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기 한 구절 안에 신약에 기록되어진 예배라는 두 단어가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말은 좀 독특한데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을 이 레투르기아라고 불렀습니다. 예배라고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모든 사역을 레투르기아라고 했습니다. 예배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배.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던 모든 헌신을 예배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또 레투르기아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는 공적인 일입니다.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고 성대를 하고 전부 예배의 개념에서 본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요, 예배를 교회 안의 개념으로 묶어놓지 않아요. 교회 안은 물론이고 교회 바깥이라고 하는 삶의 매우 넓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들, 그리스도인이 관여되어진 모든 일들을 예배라는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워야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서는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있다라는 뜻의 월십.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신분이라는 말을 써요. 쉽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두 가지 값을 50이라고 그러는데요. 존경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 분. 이분에게 바치는 것이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매우 존귀한 분으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있는 유일의 가치를 지니신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중세 유명한 신학자인 안셀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유일하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유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도 유일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고귀한 가치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바치는 경배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높고 고귀한 가치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예배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전 영역으로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정형화되어진 예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주일 낮예배, 주일 오후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를 드리는 정성스럽고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이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과 그 예물은 거절하셨다고 했죠.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 상태가 살아있는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 일상생활 중에 예배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화가 나고 좀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주일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구나. 중단돼야 하는 거죠. 감정을 누그러뜨리고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전능하시며 선하시며 복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고요. 생명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한다면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가 됐든, 이 정형화되어진 의전, 이 예배가 됐든, 의식적인 예배가 되어졌든, 그게 헌금이든 기도든,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든, 찬양이든 경배든 뭐가 됐든 간에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유일한 걸 드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유일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육신적 제한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 어른들은 헌금이 새 돈이 아니면 다리 위로 다려서 가져갔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죠. 그래서 최상의 것을 드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허리를 숙였다는 뜻이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댄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진지함을 보여주는 거죠. 공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할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준비해갖고 예수님께 갖다 바친 겁니다. 이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주십니다. 말씀과 성례를 베푸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세속의 아름다운 것들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식적 예배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봉사활동과 식사와 교제와 약한 자들을 돌보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순간순간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뵙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거룩한 순간이 살아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당장 바쳐져도 괜찮을 만큼 세속과 구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로 살라는 이야기죠. 입고 먹고 마시고요.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우애를 나누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고 팔고 일하고 일시키고 커피를 마시는 모든 얘기가 여기 포함됩니다. 주일 안 예배만 걸어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예전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함,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거룩함으로 구별되도록 연장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살고 그 거룩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합니다. 이 점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요즘 노예에서 장로 시치를 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다롭게 합니다. 전에는 뭐 물어보는 질문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교회 충성하라 그런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등본을 냅니다. 그럼 등본을 갖고 물어봐요. 예. 당시 범죄에 연루된 이용 경력이 있는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이 등본에 기록된 돈 가는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네요. 그래 무슨 이건 점잖은 물어이에요. 어떤 걸 묻는 거 하면 술 마십니까? 물어봐요. 또 외도한 적 없습니까? 정과 연락 경력은 없습니까? 우울증이나 강박증 같은 정신질환을 앓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도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뭐 사기꾼이 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으니까요. 일단 안수를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참 처치가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까다롭습니다. 옛날에 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격이 옳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제 검증을 까다롭게 하는 거죠. 목사 시치 때는요, 정신의학과 병원을 찾아가서 정신과 전문의 소견을 첨부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서 가져오면 안 되고 우편으로 붙여가야 됩니다. 우편으로 붙여오면요, 그 속에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 본인은 몰라요. 오직 발송하는 의사가 알고 그리고 받아보는 노예가 아는 거죠.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합니까? 예배를 시중들기 때문입니다. 어제같이 친구들과 싸우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일 낮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어제까지 사기를 치고 범죄에 연루됐다가 오늘 주일 낮에 대표 기도를 맡았다고 나와서 그 거룩한 음성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 위원장을 장로님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단이 다 준비되어져야 하고 안내가 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예배 준비는 완벽한지 이걸 보는 겁니다. 자세히 보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직분자와 기관장 일꾼을 세울 때 모든 것들이 예배와 관련을 갖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예배의 중심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이 예배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요한 방법,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전으로서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예배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선교가 이루어져 130여 년 동안 내가 뭔가를 좀 받기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축하 예배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생일 축하 예배, 개업 축하 예배, 뭐 퇴원 축하 예배, 학위 취득 축하 예배. 축하장을 들어보는 순간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 타락이 이루어지는 거죠. 심지어 축복 성의 축복 예배도 있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황홀한 상태, 엑스타시, 황홀한 상태에 들어가려고 막 빠른 속도로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엑스타시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은혜라고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축하 예배, 축복 예배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 예배만 존재하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어리고 잘 몰라서 부족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었지만, 그럼 이제는 우리가 성숙했잖아요. 성장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만족함을 추구하는 예배, 성숙한 자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사야 시편 66편 1절로 2절을 보면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물 중에 이선이 없는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3년도 일어난 일입니다. 12년 전이죠. 2월 달입니다. 주일 이른 아침에 플로리다 주 잭슨빌에 있는 한 침례 교회에서 이른 아침이니까 이제 일찍 나온 성도들도 있지만 되게 이른 아침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 봉사하기 위해서요. 이제 가벼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남자 성도 하나가 상처를 받았는데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그냥 안 둔다. 다 쏴 죽인다. 총을 가지고 차라가는 겁니다. 다 그냥 화가 난 줄 알았지 진짜 총을 가지고 오리라고는 상상도 안 한 겁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집으로 간 모양이다. 근데 예배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려 퍼졌어요. 비효율적인 일이죠. 그 예배 드리던 성도들이 순식간에 흩어졌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뛰어가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시도 때도 없이 불안에 어스페어로 공황장애, 우울증이 깊어가지고 바깥 출입을 못하고요. 실업증에 걸린 사람들까지 나타납니다. 반드시 정신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충격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빠져들었어요. 목사님도 황망해가지고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플로리다 주의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졌고요. 2013년 5월에 총기 휴대법안 HB 512호가 정식으로 통과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교회는 물론 식당과 술집과 대학 캠퍼스와 그리고 경비가 없는 공공장소에 총을 휴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안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전쟁터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요. 한번 일어났던 극단적 사건이 총기 휴대 예배라고 하는 바른 예배를 정의할 수 없는 변절된 예배의 보편성을 끌어내버린 겁니다. 2014년 5월 이후로요. 이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총기를 가지고 권총을 차고 예배 드리러 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겠죠. 현재 연합장로교에서는 목사가 권총을 차야 되지 않느냐. 강단에 방탄 가림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미친 사람이 돌아가지고 설교하는 목사에게 총을 쓰면 어떡하느냐. 이런 경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경론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총기 휴대 예배는 예배의 심각한 타락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또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교회는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적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인간의 만족과 이익을 추구하면 예배가 타락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예배를 똑바로 드리면요, 만사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타락하면 만사가 불편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선포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와 경배라는 말은 혼용됩니다. 교조로 쓰여집니다. 이 경배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걸 말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부어가는 겁니다. 만사탕 하시는 거예요. 딴 데서는 만사탕이라고 하면 안 부를 겁니다. 봄에, 이런 봄에 지렛대 갖고 나와가지고 바위 들치면 개구리 나오잖아요. 개구리에 들어가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통째로 탕을 끓여갖고 먹습니다. 근데 개구리를 집어넣어가지고 탕을 끓이면요, 내 팔다리를 활짝 펴고 말입니다. 엎어지거나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엎어지는 것이 경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팔을 펼치고요. 그리고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온 몸의 앞부분이 땅에 닿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딴 데 정신을 팔아서 안 되고 어머니 행동해서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러 오면서 컵에 물과 과자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이요, 애들도 아니고. 요즘은 전부 다 뭐 스마트폰, 태블릿에 성경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꺼내가지고 또 성경을 봐요. 근데 성경을 보는지 뭘 보는지 모르잖아요. 심지어 게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예배를 안 합니다. 이것이 예배는 하나님께 완벽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전쟁터에서, 고대시대 전쟁터에서 상대 나라의 왕을 체포하면은 전쟁 죽기도 합니다만 되게 체포합니다. 체포하면 그걸 끌고 와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장은 그 체포한 왕을 자기 임금 앞에 경배를 시킵니다. 그 임금은 내려와가지고 승리한 나라의 임금은 내려와가지고 적국의 왕의 목을 발라요. 목뼈를 부러뜨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굴복을 말해요.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제 처분을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온전한 헌신의 자세가 없다고 하면요,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시편 123편 2절을 보면요, 종의 눈이 그 상전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길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쳐다봅니다. 얼굴을 보지 않아요. 고대 시대에는요, 주인과 종이 말을 섞지 않습니다. 특별합니다. 말을 섞는 건 특별한 경우예요. 그게 손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손을 주시하고 있지 않으면요, 이 주인이 내리는 지시를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루 종일 주인의 손을 쳐다보는 거예요.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상전은 남자를 말합니다.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주모는 여주인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참되고 진실하게 거짓됨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이시니까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에 대응하는 최선의 자세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토니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51편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토니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신의 더러움과 잘못된 걸 감추고 말입니다. 그럴듯하게 앉아있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재물을 들고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물처럼 쏟아내면서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라고 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예배자에게 영으로 또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의 영적인 태도, 또 육신의 자세, 이게 전부 다 일치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간절하면 그 간절한 마음이 몸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지난주 이정순 집사님 뵙고 왔는데요, 들어가니까 눈이 마주치니까 알아보셔요. 저를요. 알아보시고 얼굴이 확 펴요. 반가워하시면서 손을 내밀어가지고 내 손을 잡으시고요. 또 상을 쳐다보면서 상도 손을 잡으시고. 근데 우리 집중하는 시간이 오래 길지는 않아요. 근데 아셔요. 알고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응을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지만 기뻐요, 한쪽으로.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거죠. 하나님 육신이 남은 때는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깨끗한 몸을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시게 되는 거죠.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마음이 아주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웃을 수 있어요. 배우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리로 진실하게 예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실하게. 참 마음을 쏟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편한 마음을 잘 갈구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야기는요, 내면을 중시하는 말입니다. 그 내면의 무언가가 충만하면 그게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한편에 패스할 때 보십시오. 지금 잡아먹을 것 같은 표정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 있습니까? 사람이 기쁘면 그 기쁨이 온 얼굴로 몸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면의 정성스러운 준비된 성결은요,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에서요.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 산제사는 정형화되어 있는 의전적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를 드려도 합당하게끔 일상의 삶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속이 어떠하면 그 행동도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의. 이 총을 쏘면 총알이 총신을 향해 뚫고 나가잖아요. 그게 의입니다. 총신이 없으면요, 그럼 폭파하고 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이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이 내 육신적 행동과 일치해야 되는 거죠. 예배에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를 타락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준비 없는 예배,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 때우는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 외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이런 예배를 무식히 꾸짖으셨어요. 준비 없는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꾸짖으셔요. 이사야 1장 12절로 14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발로 끌리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불량한 나의 가정이 여기는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선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토레스에서 나가서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그저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게 앉아있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물을 담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 실망하십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더러운 예배, 타락한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거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외식적인 예배도 거절하십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7절을 보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천천이니까 100만 마리 아닙니까? 만마리니까 1억 마리죠. 상상이나 됩니까? 100만 마리의 양을 잡고 1억 마리의 양을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걸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마음의 내면을 복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참 예배자라고 하면 토요일이 되면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구체적인 예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 자세를 그렇게 가지셔야 되고 주일에 대비한 날의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몸과 관련된 또 일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을 정돈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깨끗게 해야 됩니다. 무슨 비싼 옷을 입어라, 뭐 좋은 옷을 입어라,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깨끗해야 됩니다. 중세 유럽을 보면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태리 사람들은 냄새가 많이 난다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도 그렇고요. 깨끗하게 하질 않아요. 1년 내내가 모종을 몇 번 안 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머리를 감아요. 심지어 임금이 사는 궁궐에까지, 왕실에까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실에 드나드는 귀족들은요, 병기를 들고 용왕을 들고 떠나다니는 하인이 있었어요. 그 베르사유 궁에도 얼마나, 베르사유 궁은 궁전 자체가 예술품이잖아요. 그 벽 하나하나에 전부 다 유명한 조각가들이 조각을 새겨놓고 그림을 그려넣었고요. 근데 그 유명한 궁전의 정원은요, 똥냄새가 등치를 했습니다. 그 찾아온 사람들이 똥 놀 데가 없으니까 정원 숲에 들어가서 대변을 보는 거예요. 하일이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죠? 길거리에 하도 똥을 많이 넣으니까 똥 안 밟으려고 만들어진 것이 하일 아닙니까? 2, 3층 높은 곳에 살던 사람이 그 자기 오줌 똥 넣은 변기를 들어가지고 창밖으로 갖다 버려요.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면 마음도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인들이 매일 모욕한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란답니다. 어떻게 매일 모욕을 할 수 있느냐. 또 한국 사람들 양치질을 또 많이 하죠. 아무리 못해도 2번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2번 하죠. 조금 부지런한 사람들은 칫솔 가지고 다니면서 합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양치질을 하루에 3번 할 수 있느냐. 지금 유럽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몸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깨끗이 하고 우리의 삶도 다시 돌아보고 토요일날 그걸 해야 돼요. 옷도 준비하고 성경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가족들까지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젊은 부인이 새 아이를 데리고 주일이 되면 틀림없이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이들 때문에 못 나왔어요. 바빠서 못 나왔어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새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그것도 성가대까지 하고 있는데 1년 내내 단 한 번도 성가대 안 앉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깨끗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어쩌면 너는 그렇게 애를 3시나 데리고 나오면서 준비를 잘 하고 나오느냐 그랬더니 그 젊은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저는요 토요일 밤이면 아이들을 깨끗이 씻기고 주일날 교회 나갈 때 옷차림 그대로 입혀서 재웁니다. 그런데 애들 옷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잖아요. 제가 재우면서 부탁을 하죠. 아이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무지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일 주일 난점에 나가야 되는데 빨리 나가야 된다. 그거 알고 있지? 그 밤에 잘 때 부산 떨지 말고 조용히 자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거짓말처럼 잠잠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져 끼워가지고 그냥 얼굴나 대가 시켜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 전날 모욕을 다 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잠만 잤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마저 대동시키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오고 있는 겁니다. 이 부인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저 얼굴에 로션 하나 바르고 나오는 거죠. 주일날 예배에 늦을까봐 토요일날 모든 준비를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간단한 얼굴 단장만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이 몸 단장하는 거, 아이들 몸 단장하는 것을 포기할 겁니다. 하나님 그恩賜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단장, 주일 아침에 몸을 단장하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을 더 주의 본 거죠.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예배는 복이 따라요. 조건이 있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였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무슬림도 아벨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교에서도 아벨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거절됩니다.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연락하셨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죠. 예배에 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그런 예가 많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그랬죠.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도 그랬잖아요. 주의 사자, 그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주의 사자를 잠깐 밭에 기다리게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왔더니 18일을 됐는데 밤에서 불이 나왔어요. 그리고 음식을 사르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 중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불의 응답이 있습니다.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도 불이 있었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도 불이 있었습니다.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던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의 예배를 보십시오. 그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 베드로는 와가지고 땅과 안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주시라는 것을 전하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예배했던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자신들이 체험했던 것이 그게 체험되는 것을 베드로가 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끝까지 힘있게 전해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방인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 몸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왔는지 한 번 더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임재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결을 위하여 일상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던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전적 예배,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유일한 수단임을 깨닫고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어떤 예배든지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성결의 이으신 성령님께서 힘있게 임하여 주시고 더러운 죄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가슴에 품고 내 삶 속에 품고 살아가는 일 없도록 언제 하나님을 뵙더라도 부족하지 않는 준비를 갖추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 앞에 맡깁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가족이 복을 받아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병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한 몸을 주시고 깨끗한 몸을 제물처럼 바쳐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 남은 시기를 하나님 앞에 바쳐 충성하며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받고 승리하는 성도들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지옥 흉고를 면하지 하시고 영생하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이 깊은 사랑에 대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에 대하여 거짓 없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들여 싸우니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핍절하고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받은 복을 가지고 성도들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사용하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일하여 본 물질을 들여 싸우니 건강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상처를 아물고 고통은 떠나가게 하시며 병마가 떠나가며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많이 드립니다. 외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고스 신학교는 일단 문을 닫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가실 수가 없고요. 저도 못 갑니다. 이제 가면 바로 공항에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현지에서도 학생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상당 기간 동안 탄압을 받아갖고 예배가 중단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풀리기 전에는 아마 수업을 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폐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 땅에서 목회하는 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를 해주세요. 중국에서 가정교회 하는 분들은 탄압받을 각오, 체포될 각오를 하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국의 애국 삼자교회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복음의 바른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정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양 중이거나 또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윤승 권사님도 지난 수요일 날 무릎 연골에 좀 손상이 있어서 수술하시고 시술하시고 지금 건강히 나오셨네요. 걷는데 몹시 힘드실 거예요. 지금 무릎이 체중을 받는 데로 되나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교정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성례식 진대가 있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는 제가 어렵게 그랬는데 일단 수업 끝나고 끝나고 예배 중이니까 지금 잠깐 계시죠. 예. 이제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이제 일어나셔서 55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머리숙여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받은 바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
나도